여러분, 고대 로마의 그 화려한 거리 바로 밑에요. 사실 또 다른 도시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쩌면 지상의 도시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르는 수백만 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자, 오늘 저랑 같이 횃불 하나 들고 이 죽은 자들의 도시 로마 카타콤의 미로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의 이 여정은요, 무려 1600년 전 실제로 이 어둠 속을 걸었던 성 예로니모의 말로 시작해볼까 해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 벽은 죽은 사람들로 꽉 차 있고 그 고요함이, 그 침묵이 영혼을 막 짓누르는 듯한 공포. 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카타콤의 진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지하 도시 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뭐 그냥 로마 시내에 있는 좀 큰 지하실 정도? 글쎄요, 천만에요. 여기 있는 모든 통로를 쫙 일렬로 늘어놓잖아요. 그 길이가 무려 945km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밑에 그런 어마어마한 미궁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밝고 따스한 로마의 캄파니아 평화는 잠시 뒤로 하고요. 저와 함께 어둡고 서늘한 지하 통로로 내려가 보시죠. 공기부터가 달라지고 빛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카타콤의 기본 구조는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먼저 암블라크라라고 불리는 좁은 복도가 거미줄사람 막 얽혀 있고요. 그 복도들 옆으로 쿠비쿨라라는 작은 방들이 파여 있는 식이죠. 딱 이 두 가지, 복도와 방, 이 두 요소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거대한 지하 미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하 네트워크를 만든 걸까요? 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카타콤 그거 그냥 원래 건축용 모래 파내던 채석장, 그러니까 아레나리아라고 불리던 곳을 그냥 재활용한 거 아니야? 라고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이들의 차이는요, 사실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카타콤은 시신을 눕혀야 하니까 벽면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통로가 좁고 직선적인 거예요. 반면에 모래채석장은 뭐예요? 그냥 모래를 최대한 많이 파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고 둥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낸 암석 종류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바로 이런 명백한 차이점들이 아니 이건 채석장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카타콤은 그냥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지하 공동묘지라는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죠. 카타콤 벽을 보면요, 온통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로클루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시신 한 구가 겨우 들어갈 만큼만 파낸 선반 같은 무덤이에요. 시신을 여기에 눕히고 그 다음엔 대리석이나 테라코타 판으로 입구를 딱 막아서 영원히 봉인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개인적인 안식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로클루스가 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자그마치 400만 개로 추정된대요. 400만 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0년 동안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거의 전부 다 여기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와, 지상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밑에 잠들어 있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죽음의 도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그것도 버젓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그 비밀은요, 바로 로마법의 허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데 있었어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묘지를 신성하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으로 보호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화장 대신 꼭 매장을 고집했잖아요. 바로 이 신념을 법적인 방패로 써먹은 거예요.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합법적인 장례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의 이름으로 묘지 땅을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상조회처럼 활동한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 조합이 돌아가는 방식은요, 놀랄 만큼 현대적이고 또 간단했어요. 먼저 가입비를 내고요, 매달 꼬박꼬박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죽었을 때 장례부터 매장까지 싹 다 보장받는 거죠. 동시에 공인된 단체니까 법적인 보호도 받고요. 요즘 상조회랑 거의 똑같죠? 정말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기가 막힌 법적 전략 덕분에 심지어 기독교가 불법으로 지켜서 박해받던 그 끔찍한 시기에도 교회의 묘지, 그러니까 이 카타콤만큼은 합법적인 재산으로 보호받으면서 계속 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보호막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관용이 바닥나고 그게 폭력적인 박해로 바뀌었을 때 카타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위험하고 더 극적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카타콤은 더 이상 죽은 자들만의 도시가 아니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피난처라는 아주 비극적인 역할을 떠맡게 된 거죠. 이제 법이라는 방패는 찢어졌고 국가의 폭력이 이 어두운 통로 안까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마주했던 위험이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나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걸 시작으로 해서요. 박해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더 잔인한 국가폭력으로 변해갔던 거죠. 바로 이렇게 끔찍한 시기에 카타콤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신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목숨으로 증명했던 거대한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인 채로 여기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곳에서 오히려 죽은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던 거죠.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는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마저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이 비문을 한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고작 무덤 하나 지키자고 신의 저주까지 빌려와야 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결국 카타콤을 돌아보면요.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땐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지하도시였다가 또 어떨 땐 법을 방패로 삼았던 지혜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인간 정신의 위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깊고 고요한 어둠 속 어딘가에는 우리가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비밀들이 발견되는 날,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